지난 3월 5일부터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의 설교는 계속 하나의 맥락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 불행하고 어려운 삶의 일들이 이어져 갔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이 어려운 시대의 어려움과 혼탁한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능력과 담대함, 그리고 치유와 회복, 영향력, 소통, 비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깨어진 이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구원의 역사, 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안진뱅이가 있고, 삶의 어려운 곤고한 일들이 있고, 성전 미문 앞에 있지만, 이름은 참 아름다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신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보라라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많은 요소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불가능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나의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는 전혀 불가능했던 안진뱅이의 자기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초점은 우리 내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장애물을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라고 정했습니다. 외부적인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 이전까지는 2장에 보면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고, 4장에 보면은 그 수가 5,000명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5장 6장까지 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 제자가 많아졌던 상황 자체가 더 많은 어떤 어려운 난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라고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역사적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오래도록 살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밖에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또 신앙적 이유로다가 팔레스틴에 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은 주로 헬라말,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이방 다른 나라의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살면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했는지는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3,000명, 5,000명 그 이상의 많은 사람의 수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중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주된 계층이 누구였냐 하면 과부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혼자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엄청 힘쓰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이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이었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구제가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잘 그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구제를 하지만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가 제대로 가지 않아서 그중에 굶주리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의 말씀이 생기게 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구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성장했는데 그 성장한 것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깥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장과 긍정적인 일들이 그들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굳이 나쁘다고 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본문 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면에서 어려움과 한계와 극복해야 할 새로운 장애물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만날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1장, 1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평안을 얻고 난 다음에 그냥 평안이 쭉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상황으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것이 꼭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당시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했는데 날로 성장해 갔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난 여기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평안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냥 평안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흔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흔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움직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주일날이 너무 그리워져서 주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난다는 분을 들었어요. 믿어지시나요? 새벽 3시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연세가 젊으신 분도 아니에요. 뭐 대학부 학생이 그런다고 하면 와서 밥 먹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세가 많은데 어떻게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적 있으시나요? 언젠가. 월요일부터 주일 지나면 다음 주일을 기다리던 그때 말입니다. 그런 설레임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바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로 삶의 능력과 역동성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제는 12시가 넘었어요. 제가 좀 늦게 들어가서 12시 다 돼서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카톡을 자꾸 잠을 깨우더라고요. 누군가하고 봤더니 어떤 학생이 지난주 설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저는 카톡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몰아서 하지. 나중에 세어보니까 10번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하고 한참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하고서요. 한 번 답을 주긴 했지만 그 마음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설레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을 설칠 만큼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어떤 삶의 역동성이 그 안에 생기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가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불만과 불평,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제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일을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스크린이 안 보여서 좀 답답한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가 이 일 가지고 고민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4절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7사람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익숙하면 이게 왜 특별한지 잘 모르지만 여기엔 적어도 두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바르게 결정한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문제로부터 그들이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고 7사람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사역의 목적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 내가 꼭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더 많이 다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방비가 잘 안 돼서 더 많이 다칠 것 같지만 사실은 100이면 100 어른이 더 많이 다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냥 거기에 맡기기 때문에 사실은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걸 방어하려고 하다가 더 다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내가 방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느낄 때 거기서 몸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몸을 빼면 거기에 오히려 사고가 덜 나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어찌게 하든지 그 문제를 극복하고 방어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더 어려운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바로 그 상황 앞에 섰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깊은 갈등의 상황까지 갔는데 그 문제에서 이들이 그냥 벗어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내 힘과 내 능력을 뛰어넘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그 문제는 주님께 넘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잡고 있어서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이 7명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같이 갈등을 겪는데, 이 7명의 사람을 세웠는데 그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는 바로 그들의 이름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어 이름을 같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식으로 바꿔가지고 베드로, 요한 이렇게 하듯이요. 베드로, 요한, 여호수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봐서 이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런 결정을 했어요.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일을 다 갖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사도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떻게 이런 상황을 생각하냐 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볼 때 갈등 구조로 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주석할 때도 주석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 관계에 있었다. 사실 갈등 관계에 있었죠. 오늘 보면 불평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건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들의 결정 안에는 이 갈등을 파당 구조로 보지 않고 헬라파 과부들의 아픔으로 그 상황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갈등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파와 헬라파의 갈등 구조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깊은 구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상황을 갈등 구조로 이해하지 않고 저들의 아픔의 사건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뚜렷하게 갈라진 이 공동체를 어떻게 화합하게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굶주리고 있는 저 과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민주주의가 되니까 또 민주주의가 이제는 그냥 정치인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사회 현상을 볼 때 늘 그런 구조 속에 봅니다. 갈등 구조로 보는 거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일단 어떤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저런 의미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저 사람은 헬라파 사람이야. 헬라파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자기 주변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부가 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등 구조 속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헬라파 유대인 7명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재정적인 일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였다. 이 말을 기뻐하였다. 사람들이 느낀 거죠.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늘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문제, 처음엔 외적인 문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들이 충분히 갈등 구조로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저 사람들이 정말 갈등 구조 속에서 저 사람은 저 편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다고 느낄 때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갈등 구조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갈등 구조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지 못하냐 하면 우리의 갈등 구조와 그 구조 속에 나오는 우리의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다, 가나안을 몰랐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내 마음을 오픈하고 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 구조로 이해하지 않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 가서 감옥에 갇히는 과정 속에서 그가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굉장히 초죽음이 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옥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연루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옥문이 막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됐고 자기들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살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자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간수장이가 그 일에 그냥 여전히 옥문이 열리고 발의 쇠사슬이 다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너무 놀라워서 그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다가 바울이 통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그날 밤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옥문에 저렇게 박해를 하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옥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결할 수 있는데 자결하는 상황 앞에 놓였지만 그들을 자결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상황을 갈등 구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고 가는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313년 기독교를 허용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300년밖에 30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로마 온 세계 안에 전 세상 안에 복음을 허용하는 결정을 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300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긴 기간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그렇게 복음을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삶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오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던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거기서 나온 다음에 다시 또 2번이나 걸쳐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의 감옥은 왕궁 안에 있었거든요.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빈번하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굉장히 황제 과정, 왕궁의 그 왕의 가족과 함께 밀접하게 있는 친척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요. 바로 그들의 심장부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바울에게 열려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그분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니는 동료들에게 우리 같이 찬양하자, 노래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 중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발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가지 않고 자살하려고 하는,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장이들한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나요? 예수를 잘 믿고 평소에 아주 좀 품위 있는 그런 인격을 잘 드러내고 사시다가도 어느 순간 정말 마음이 격할 때 욱하고 나올 때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그럴 때 나오는 말, 그럴 때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들, 끝을 봤을 때 오는 언어들, 그럴 때 화와 분노를 폭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되게 한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분노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는가 보다 그냥 나와버렸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왜 나를 로마 감옥에서 2년씩이나 이렇게 허송 세월을 벌이게 하냐고 말했다면 주 313년에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내적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또 하나는 외적인 억압과 외적인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게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 제사장의 수가 약 4,000명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의 수는 약 8,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았죠. 그들은 다 성전에서 일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허다한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저는 여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성전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냐면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그들이 1,000년 동안 지켜오던 성전 제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제사장 그룹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대신에 7집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를 섬기는 새로운 직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계층들이었죠. 결국은 제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앞에 나왔다고 하는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조, 교회의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적절한 하나님의 삶의 구조로 교회의 구조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기의 생계가 물려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구조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이제는 우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제사장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듣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구조의 변화입니다. 공동체의 변화죠.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누리는 겪어야만 되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어려움과 곤경 속에 노출하시는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역동적인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 누군가에게 내 소식을 전할 만큼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게 할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면, 그런 은혜면, 그런 열정이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 넘습니다. 5,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의 그룹들 중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뚜렷하게 헬라파와 유대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는 아니겠더라도 거기에 열성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뚜렷하게 자기 생각을 드러낼 거랍니다. 이래서야 되겠냐? 이게 교회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하며 이루어가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을 보면 아주 단순한 사건, 아주 단순한 일로부터 그 일이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로부터 본인들이 뒤로 물러서고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을 보고서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순간 그들 안에 더 이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함께 같이 다시 복음적 열정을 되살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교회의 구조를 바꿔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왔지만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드시면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이다. 그리고 너의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깨어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상황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자, 잘됐다, 이참이다, 나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복음적 은혜를 누릴 때,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되고 그렇게 증거되고 그렇게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복,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복의 근원,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그 권세와 그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조금도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임하고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도 참 많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눈앞에 그런 일들이 가시적으로 선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그래 내가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니? 그래 내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니?
그래 내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세를 준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게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네가 누리고 있는, 그게 바로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야. 라고 주님과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대화하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이제서야 그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게 그 은혜,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은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그런 간증을 나누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